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부족국가였을 때 드디어 왕국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년 되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서 이제 여당 후보는 결정됐고, 또 이제 야당 후보가 이제 결정돼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이번 주에 핫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내년에 좀 재미난 일은 왜 나오나 싶은 사람들이 한 10대 명 나올 겁니다. 자는 왜 저러는겨? 이런 사람들이 꼭 대통령 선거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토론회를 하겠죠. 선거 후보 토론회를 하겠죠. 토론회를 분명히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토론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 날 후보가 하고요. 둘째 날 후보가 또 따로 모여서 합니다. 근데 둘째 날 후보들은 대통령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첫째 날 보통 거기서 나오죠. 둘째 날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 꼭 한 분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대통령 후보인데 첫째 날 했던 후보들이랑 같이 하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하느냐. 본인만 모르고 전 국민은 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권력을 잡을 사람 말입니다. 힘을 가질 사람.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기를 바랄까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야, 저놈은 될 놈이다. 저 사람 참 가능성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통 결혼을 하실 때 배우자를 고르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중요하죠. 그죠? 가면 갈수록 괜찮을 사람을 고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반면에 참 앞으로 더 일치월장할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10대보단 20대가, 20대보단 30대가, 30대보단 40대가 여러분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만남을 통해서 지평이 열리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좋은 동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가 중요하고 셀그룹이 중요하고 왜 목장이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저 혼자서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성수기는 너무 짧고 비수기가 너무 길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럴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뜨거운 분들을 옆에 곁에 뒀다는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명문학교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명문학교를 거기에 학업 분위기가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놈이 쭉 공부하는데 야 그냥 자빠져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전교생들 그냥 한 반에 한 20명 되는 데서 19명이 자빠져가지고 아주 독립만세를 외치고 그냥 놀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마음 잡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고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1장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아주 유력한 한 인물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참 읽기도 참 아침부터 읽기도 혀꼬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웁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을 보실 때요. 일단 사람 이름이 나왔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러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본명으로 생각하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도 뒤꿈치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다가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이 나온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집안입니다. 거기다가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됐다. 오, 이건 애들 말대로 하면 정말 개쩌는 집안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고조부가 나오고 현조부가 나왔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엄청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2절에서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보통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건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은 불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첩의 문화는 남편들의 불륜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독특합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죠? 75세 때 하란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왔다가 85세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에 한 가지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았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어떤 도구 내지는 그것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게 적어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평생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쪽수가 많아야 돼요. 부족국가 시대 때는 기근이 오고 홍수가 나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다가 사냥을 한다 그러는데 저만 사냥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생산적인 방법은 옆쪽에 있는 부족국가 공격해가지고 뺏어서 먹는 겁니다. 일상이 폭력적이고 일상이 전쟁이고 일상이 그런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대 전쟁에서 무기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쪽수 싸움이거든요. 근데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었고 엄청난 문제였던 거죠. 85세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또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85세면 녹내장 옵니다. 잘 못 볼 확률이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과장법을 얼마나 쓰셨는지 땅의 모래를 보라. 능히 내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는 것 같이 네 자손이 그럴 거다. 자손이 많겠다는 말을 먼저 하실 일이 아니라 일단 한 명을 뽑아놓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짝 이제 걱정이 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자녀는 자기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된 사라가 뭐라고 말을 하죠? 여보, 난 틀렸어요. 난 이미 생리도 끝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마 정말 가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여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 남자들이 여러분 아주 힘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세월 지나면 아내 말 다 듣게 돼 있습니다. 남편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그 해병대 출신이고 그렇게 씩씩한 분이신데 요즘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주여가 아니라 여보라는 말입니다. 두고 떠날까봐 늘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를 낳아 이스마엘을 탁 낳죠.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던 사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녀가 아니다. 사라에서 몸에서 난 자라야 언약의 자녀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요즘 다른 나라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계.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를 따라서 모계를 따릅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태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어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수태고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더러더러 나옵니다. 특별히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유사성과 차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사한 이야기 속에서 그 주는 메시지와 두 번째는 차별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오게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 여러분, 절망적 사건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예를 들면 사라가 뭐 이렇게 한 30대 후반도 애 낳긴 쉽지 않잖아요. 40대 넘어가면 애 낳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낳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애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불임 사건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떠함이나 약을 먹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 불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절망을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수태고지가 몇 번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삼손의 어머니였던, 삼손의 엄마였던 여성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자녀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또 수태고지가 또 한 번 있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서 네 아내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죠. 5번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태고지의 이야기가. 그런데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고 불임의 여성이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인생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는데 70년이 다 돼가 하나님의 돌아갈 때가 됐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서 이스라엘 난민들이 와가지고 좀 잘 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충분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70년이 임박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혔던 수많은 다민족 중에서 제일 가난한 족속이었고요.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많은 다민족이 말하기를 너희는 불임한 여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녀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너네들이 낳을 수 없다는 것. 자, 불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재수에 옷 묻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너희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바벨론 유수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건을 깨닫게 할 것을 알게 한 사건을 그렇게 불임의 여성의 언어와 비교해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엘가나는 참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최고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분인나라고 해가지고 몸종이 자녀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누구만 한결같이 사랑했죠?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했습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 예루살렘 중앙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이제 분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1년에 1차례씩 가족 제사를 위해서 이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이 분인나 입장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 자녀도 못 낳고 똥밖에 못 사는 저 여자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분인나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공격을 남편에게 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같은 여성인 한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데 상심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엘가나는 참 멋진 남자였죠. 저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여러분 이거 참 멋있게 대사를 때리면 이거 거의 원빈급에 해당되는 아주 감동적인 대사죠. 나만 바라봐. 난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인생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파스칼이 팡수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방이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방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방이 있다. 여러분 참 웃긴 게요. 정치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점집에 들락날락거릴까요? 참 어떤 대통령 후보는 여기다 왕자를 새겨가지고 손에다 그러질 않나. 나도 이제 주자를 하나 새겨가지고 우리 주님 주자를 써가지고 십자가를 새기든지 해야 되는 건지. 주술자인 게 왜 많을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확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잘 될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또 주식에 막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분석 필요 없고 금속 쪽이 잘 될까 뭐 이런 게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묻고 싶죠. 근게 뭘 사야 되는 거요? 말해봐. 삼성전자요? 이걸 빨리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사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이에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주 나오시는 분이 유재석이가 그런 걸 물었거든요. 그 주식을 제가 살까요? 제가 10년 전에 살까 말까 하다 못 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재석 씨 그렇게 묻는 건 오늘이 2021년 11월 1일이죠. 모르셨구나. 11월 1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2022년 11월 1일 날 날씨가 어떨지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지막에 극도로 불안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신적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네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고난이 오고 불안이 올 때 그 믿음이 더 순결해져요. 건강한 신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불안이 올 때 더 빛나요. 문제가 생길 때 더 깊어져요. 고난이 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돈을 붙들면 돈이 꽤 힘이 될 것 같아요. 그지? 우리 생각에 한 100억 정도나 있고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되면 전바지를 부르고 왜 무당짓거리를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하거든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힘이 될 것 같고 영원한 안정성이 될 것 같고 피난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네들 기도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이나 열심히 해라. 늘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그렇게 꽁꽁 싸매고 가가지고 뭐 주여 하고 코가 빨개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무슨 생산적인 일이겠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게 된 건 영빨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쉽게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화통 붙잡고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 주저리 하고 처음에는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런데 몇 번 거듭하고 나면 그게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커피 놓고 막 얘기하는 거야. 눈물 줄줄 흘리고 아빠 막 속상해가지고 남자친구 얘기하고 막 남편 얘기하고 막 억울하고 속상한 거 얘기를 해. 그러면 속이 시원한 것 같죠? 헛물 캐는 거예요.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야죠. 여러분 분인나하고 이제 있다가 이 실로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요. 이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음식은 여자가 합니다. 근데 분배는 누가 하느냐? 가부장이 합니다. 남편이 합니다. 여러분, 이 분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재산 상속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적인 메시지예요. 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 꽃배기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값이면. 뭐 한 배로 줄 바에 더블로 주셔가지고 남기더라도 어쨌든 흘러 넘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절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많다는 의미예요. 근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아세요?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갑절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갑절의 영갑을 주옵소서라는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는 원래 태생 자체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원래 노동자, 농민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농민 출신이니까 연약한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어가지고 사역할 사람이다. 엘리야 눈에 엘리사가 만족이 됐을까요? 만족이 전혀, 농사꾼인데 무슨 만족이 됐겠어요. 병거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집어 던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갑절이라는 게 뭐냐면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통성을 주옵소서. 제가 적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계승할 수 있는, 선지자권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옵소서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게 있죠. 엘가나가 음식을 나눠줘요. 아들들한테 쭉 나눠줘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두 몫을 줬냐면 한나한테 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 사회 정황상에서 보면 아들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아들, 몇 명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에게 따블을 줘가지고 네가 이제 장자니까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는 적어도 아버지 유산을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절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다른 아들들이나 아내들이 n분의 1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장자의 권한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한나한테 주니까 누가 완전히 빡쳤겠습니까? 분인나가 열받는 거예요. 자, 아들은 내 아들 중에서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전현이 밥 처먹고 똥밖에 안 쌌는데. 그러니까 분인나가 격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완전히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람을 죽이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이라는 게 그죠? 어떤 말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말 때문에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세요? 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영성 생활의 제일 건강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입에 바른 소리를 못해. 바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발라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30대 때요, 김동호 목사님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시죠. 이제 그 명동에서 동보성이라고 큰 중국집에 이제 둘이 이제 몇 명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목사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강 목사는 나이가 어떻게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30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젊으면 얼마나 젊은데? 그러더라고요. 37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아이고, 그럼 보통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좋을 때다 37. 어우, 내 생각도 안 나네. 아주 그냥 내가 그때 날라다녔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할 텐데.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김동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내가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요. 아이고, 좋은 날이야.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그때는 뭐 그냥 철도 씹어 먹을 날이야. 철 씹어 먹으면 죽어요. 적은 나이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어른이
참 묵상이 깊은 분이구나. 남들이 하는 말 똑같이 컨트롤 B, 컨트롤 C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처럼, 수많은 아재들이 하는 얘기처럼, 수많은 꼰대들이 하는 얘기처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요, 언어가 달라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하고 잘난 게 아니라 something different, 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줌마인데, 분명히 아저씨인데, 그냥 청년인데 그 삶의 고백이 다른 거 말이에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니,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냥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70인역에 보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좌절에서 일어나는 것, 상실감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 일어난다는 언어가요, 창세기로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조적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스스로가 일어났다는 거, 어디에서요? 좌절과 상실감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하나님, 운명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상실감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운명론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반면에요, 이 9절에서 보면 되게 대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컨트라스트, 대비를 해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겠죠, 그죠? 고음이 있으면 저음이 있듯이 한나는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종교적 지형도로 볼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하필이면 엘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이 독특해요. 엘리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여호와의 전,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죠? 곁 바로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자, 앉아 있다는 말과 뭐가 상충할까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넌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정치적 지형도를 보면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나 참된 제사장적 역할은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던,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한나였다라고 이 바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요, 개척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평소 같아도 개척이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팬데믹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 애가 고등학교 2학년에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이고 아내가 대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돈이 제일 필요할 때고 거기다가 집을 갖다가 또 담보대출해가지고 그 갚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팬데믹이 왔고 개척은 했고, 저는 또 이제 잔머리를 굴렸죠. 집회 가면 되겠다. 야, 하나님이 하여튼 길을 막는데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더만요. 그러니까 모든 집회가 아시죠?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야, 욥기가 뻥이 아니더라고.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달력에 집회가 꼭꼭 이제 집회가 쭉 잡혀 있었는데 막 처음에는 전화 받을 때 밝게 했어요. 힘드시죠? 코로나서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취소하는 거 충분히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언젠가 또 만나겠죠? 또 전화가 또 있다가 여보세요. 근데 한 10통 넘어가니까 갑자기 톤이 바뀌더라고요. 취소해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 나중에 전화를 안 받고 싶더라고, 계속.
추풍 낙엽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와.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니까 힘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팬데믹에서 새롭게 공간을 더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요,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너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것 같다. 이게 조엘 오스틴을 닮은 건지, 야 정신 차리라, 지금 팬데믹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출근만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뭐를 정리를 했다 그러더니 뭘 가져왔느냐,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걸 전부 다 그래프로 만들고요, 재정 상황 이런 걸 그래프로 만들어. 목사님 우리는 무조건 될 교회입니다.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다시 예배당 공사를 해가지고 350석짜리 상가 건물에다가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믿음을 도우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역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공동체적이어야 되냐? 날마다 365일 성경 충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때로 내 힘이 빠져. 여러분 성도님들 잘 알아요.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잘 알아야 겠어요. 내 힘이 빠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 힘이 빠지면,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싶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로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실수한다니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근거 없이 분위기 맞춰주라고 좋은 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주신 그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아무리 기울어서 반지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의 은혜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월요일이에요. 무섭지요? 또라이 김 부장도 만나야 되고, 안 만나고 싶은 인간들 만나야 되고, 힘든 일상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월요일이라고 하는 제한적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새로운 창조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같은 월요일이고 어둠 같은 월요일이고 마음속에 상실감이 가득 찬 월요일이지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처럼 창조적 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나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특별히 토라를 읽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기도를 좀 쉽게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집에 TV는 있으시죠? 그 타종교도 한번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천주교 방송을 한번 보셔가지고 신부들 한 번씩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읽을 때 있잖아요. 보면 영혼이 하나도 없죠. 성부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이다.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자다 깼는지. 그게 이 캐톨릭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남달랐거든. 그래서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그 기도 참 독특하네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기도가 주기도문이었단 말이에요. 한나는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가 마음에서 차오르면 단어가 안 돼요. 문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녹음해가지고 적어놓으면 미친 사람 얘기지. 주여, 이게 무슨 기도냐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엘리가 가만 보고 있다가, 저게 희한하네 기도를. 저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그냥 뭐 눈물만 질질 흘려쌌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한 말이 뭐지요?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사람은 모든 행동을 자기의 행동에 비유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엘리 형님이
한 잔 많이 하셨나 봅니다. 술을 끊으라. 근데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저는 술이나 독주를 먹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떠오른 찬송가가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 가사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기울여 본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병에 있는 물처럼 기울어봐.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야 내 마음이 쏟아지잖아요. 기도가 뭐지요? 내 마음의 아픔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거든요.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으로 한나에게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의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장의 진짜 큰 의미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앞으로 특별히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전파가 필요한 장미듬의 가정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좌절과 상실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예배적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이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